제가 시편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시편을 한번 또 네,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어떤 건지 한번 쭉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지난해 뭐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전체로 다 오후 예배 때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시편을 들어가면서 좀 이 시편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시편 전체를 한번 훑어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시편 하면 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편은 뭐 시 이런 거보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찬양.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로 시편이 되어 있다. 시편은 이제 시의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담겨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다윗이 내 원수를 때려잡아 주십시오. 막 이런 것만 있던데 무슨 기도에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백성인 내가 이렇게 힘겹습니까? 하나님 적들을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지, 원수를 이렇게 잡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예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아직의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임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고백. 자, 그래서 메시아 시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어떤 거냐? 2편, 16편, 22편, 40편, 69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돼 있어서 1인칭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1인칭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1인칭 그 시점으로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27장의 고백이 22편에 10편 22편에 고백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2인칭으로 지목된 그리스도 45편, 102편, 110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2인칭이죠. 내 주에게, 그죠?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들로 내 발밑에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철장의 권세로 밟아 이기겠다 하시잖아요. 그죠? 밟으면 원수들을 밟으면 발판이 되잖아요. 밑에.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는 자, 8편, 72편, 89편, 109편, 132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뭐가 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3인칭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가 찬양, 기도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언적인 말씀,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시편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찬양, 기도, 예언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의 종류별로도 구별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자, 성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러죠. 야, 2인 1단이 빵 하나 드세요. 생일 축하해요. 내일 생신이더라고.
예. 오늘 오면 내가 케이크 거를 사오려고 그랬는데, 올지 안 올지 내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예, 안 사야 되겠다. 마지막에, 12월 마지막 주에 생일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럼 그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자. 해가지고 안 사왔어요. 근데, 김종만 일단 빵 하나 사주세요. 내일.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튼. 자, 모세오경. 모세오경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자, 모세오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 얘기하잖아요. 다스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그죠?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새 언약의 백성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 전체적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이 시편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의 전체적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만 창조했어요? 아니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시작과 끝을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2장, 이 2편 끝날 때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땅에, 온 땅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성축하고 영원히 영광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겨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시는데 누구한테서 찬송받으세요? 주의 백성에게 찬송받으시는 백성에게. 정말 천사들에게 찬송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죄질까요? 우리가 죄질까요? 우리가 죄져요. 물론 천사도 죄져가지고 사단이 돼가지고 저렇게 난리지만 지금은 천사들이 죄짓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주의 아들, 주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를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새 언약과 새 땅에 새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성축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썼다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의 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해요. 모든 백성은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올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 품에 이미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버리면 그분의 지체된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편에 보면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현악과 청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옛날에 제가 대학 때 이게 CCM으로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무튼 그랬어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막 락처럼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엄청 좋아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이게 시편 150편에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영원토록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찬양을.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 한대요? 찬양만 한대잖아요. 150편 마지막 절에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성소에서. 성소 어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그 우리 자체죠. 그러면 우리가 성소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면 우리 안에서 뭐만 울려야 돼요? 찬양이 울려야죠. 근데 우리 안에 뭐만 울려요? 띵. 네, 제 종소리만 울리죠. 네. 띵. 그죠?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찬양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은 시의 종류를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사람 뇌같이 생겼네요. 네.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해 놨는데요. 찬양시, 아까 얘기했죠. 찬양시가 41개. 그 다음에 탄식하는 거. 네, 탄식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왕이시는 예언,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뉘어서 탄식하는 게 59개. 그 다음에 신뢰가 6개. 찬송 17개. 감사 8개. 지혜,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9개. 그 다음에 제왕시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아까 그것은 내용적인 것으로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시를 사용한 이 문체적인 내용 안에서 쓸 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종류들이 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식시가 많았어요. 그죠? 탄식시 59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뭔 얘기예요?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죄인들이 더 잘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인간들보다 죄인 된 것들이 저렇게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죠? 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날마다 내 육신의 법에 내 삶을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탄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탄식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있어요. 네, 우리랑 똑같죠. 네. 이인 입사는 우리랑 똑같죠. 네. 얼마나 이게 탄식합니까? 그러면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얘기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주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죄 가운데 죽을까 하오니. 사망의 잠 이게 뭐예요? 원유적이죠. 참 아름다워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잠이에요. 네. 내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는 자는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잘까 하오니 주력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끌어간 다음에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유일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유일한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10년을 살았다. 들판을 돌아다녔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던 그 왕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유일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이방 왕도 그런 왕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 간구하잖아요. 주여 내가 적들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안위하신다. 안위하신다. 안위가 뭐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사단이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왜 세상이 무서워요? 하나님 주인이시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고 왕자인데 뭐가 공주인데 뭐가 무섭냐고요? 왜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법정적으로는요 주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법을 쫓아가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하라고? 법정적인 곳에서 머물지 말고 실제적인 삶으로 성문 기록되어 있는 법정에 기록되어 있는 너 좋았나 너는 하나님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만 남겨놓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증언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요 살아 육신이 되어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증명해낼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우리의 표어인 거예요. 승리 경험 쌓기. 네? 영적 파워를 이기는 교회인데 영적 파워를 이기는데 뭘로? 승리 경험을 쌓는데 뭘로 승리 경험을 쌓을 거예요?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승리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게 뭐 했어요? 이미 성문법으로 이미 하나님이 넌 내 아들 내 거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고 덕이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찬양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해요. 찬양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의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늘 찬양하기 시작해요. 인도하신 이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새를 이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먹이세요? 지가 먹어요. 지가 날아가서 먹죠.
근데 풀 누가 나게 하세요? 지가 나요. 지가 저절로 나요. 우연히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내가 생육하고 싶고 내가 알을 낳고 싶어서 알을 그냥 낳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 들국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을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문호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세요. 아우, 우리 아빠가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했던 인간이 저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창조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 두려워해가지고 바세바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성어립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시의 기록자들을 한번 보시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이요, 언제부터 기록되냐면요, 모세 때부터 기록돼요. 모세의 시편도 들어가 있어요. 네. 모세의 시가 90편이에요.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원사가 다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적인 구조가 담겨 있고 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이 시가 1100년 동안이나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기 이후 귀환까지 그때까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 하나,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 74개,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개, 그다음에 아삽의 시와 고라자손의 시, 작자 미상의 시가 4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삽과 고라자손 이 애들, 해만 뭐 이런 애들은요,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레이 지파 자손인데 어떤 짓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죠. 빵 하나 더 사드세요. 아, 진짜 빵 엄청 사줘야 되겠네. 아, 정말. 할렐루야.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자,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 4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까,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능력이 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했다가 땅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죽었던 애들이에요. 고라 자손 중에도 밖으로 나오면 살게 해줄게 해가지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그 조상 고라와는 다르게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 내 조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내 조상이 얼마나 배반자였는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옥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저 집안은
저 집안은 모세를 배반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배반해가지고 저렇게 기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뭐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시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추악한가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74개나 그렇게 시편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다 끌려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방나라 내시를 했잖아요. 이방나라 내시. 무시중한데 어떻게 주의 복음의 이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이 큰 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내용이 이 시편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 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여러분 머리 자르러 가면요, 전 너무 예술적으로 생겨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저 여기에 다 이렇게 맺혀요. 여기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맺혀요. 아, 참 예술적이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원망스럽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세요? 겸손하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아마 남봉꾼이 돼 있거나 술꾼이 돼 있거나,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술적으로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물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남봉꾼 안 됐잖아요. 네. 이상한 인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고 족한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고라가 그 조상들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격의 역사예요.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대를 보면 1권부터 5권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포로 이전, 포로기 이후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시 이렇게, 그 다음에 작자 비상, 그 다음에 고라, 다단, 뭐 이런 애들의 자손, 그 다음에 아삽자 이런 애들 여기 다 이렇게 에트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시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권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주의 내용, 율법.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김종만 집사님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해져요.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나는 능력의 사람인 걸 착각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루, 이틀, 3일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냄새나고 발질돼 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권과 3권에는 뭐가 돼 있어요? 공경과 이기 이런 거에 담겨 있는데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담겨 있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네, 내 얘기, 내 얘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얘기. 말씀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교만하고 죄밖에 안 짓고 회개해야 할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기와 문제와 공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장면들 우리한테 이권에서 딱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권, 2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서론에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서론에 율법이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한 다음에 서론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제일 중요해. 말씀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서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1권과 2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회개와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3권에는 뭐예요? 영적 타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시대 봤죠. 네. 영적으로 타락해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고개를 돌리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권에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건져요? 우리 어디서 건져야 돼요? 네, 죄 가운데서 건지셔야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그 기대. 누가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찬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실 것을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곳에 계속해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들이 계속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가 뭐야?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이게 아멘이에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시편 전체를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훑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주의 말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하라고, 증명. 시편은 바로 그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증명하십시오. 네. 여러분, 남들이, 열받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앞에서 걸리적대는 차가 있어가지고, 뻥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참으라고. 목사답게 변하라고. 네. 목사답지 않으니까 목사답게 변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왜요?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승질 내지 말고 변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숙제예요. 이문호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엄청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누가 많이 받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숙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모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큼만 알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똥 묻었는데, 똥 밟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똥 밟았는데 똥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알아가면서 깨끗하게 우리 만들어가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 다른 거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게 임재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받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보기로 결정하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